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 안에 머물러. 네, 초막 안에 머물러.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얼라이트에 대한 소식을 좀 알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형제를 이렇게 우리가 몇 주가 만났었어요. 저렇게 가면을 쓰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왜 여기 나왔는지를 저희가 듣게 됐어요. 자신에 대한 좀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부터 홍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저런 가면을 쓰고 클럽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형제가 저희 센터에 놀러 옵니다. 너무 순박하죠? 깜짝 놀랐죠? 이 형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어제 좀 너무 특별했어요. 이 형제가. 왜 특별했냐면 이 형제가 또 놀러 온 거예요. 몇 주 만에. 저 센터에 있는 사진은 한 달 정도 전인가? 그 정도 됐고 몇 주? 2주 전? 2주 전이고 또 2주 후게 됐죠. 2주 후인 어제 이 형제가 놀러 왔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준 형들을 통해서 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밤새 놀다가 센터에서 자라고 새벽 5시쯤 만나자. 근데 이 형제가 가면을 이렇게 입지 않고 같이 리얼라의 사역에 같이 나온 거예요. 대구에서부터 이거 올라와서.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형제가 같이 저희하고 나가서 차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뭐가 써져 있는지도 보고 같이 라면도 나누고 같이 따뜻한 차를 나누는데 제가 이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왜냐면 놀고 싶어서 대구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 마음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형제의 마음을 여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바로 이 형제예요. 저희가 우리 썬데이 예배를 주일에 하지 않고 연합 예배를 금요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8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가 릴레이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4월에 여러분 꼭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풍성했어요. 근데 저희가 날씨가 생각보다 좀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러니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데 종이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물이요 20개 정도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간 거죠. 그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 보니까 한 4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벽 5시까지 예배가 있었어서 이 형제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한 형제를 위해서도 리얼라인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의 헌금이 이 물질이 이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주일에도 이 형제가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긴 너무 멀지만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에서 불까지.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시작했습니다. 재수연이라고 하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고난주간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의 시즌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잘 지키진 않지만 승천일을 개혁교회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40일에서 10을 더하면 50이죠. 오순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네, 그래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불까지, 사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절이 불까지. 그럼 이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 하지만 그거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죠.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난 주간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오늘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후대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시죠.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대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는요 그곳에서도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 독이 들어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직언을 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세죠. 실세 중에 실세가 느헤미야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그 소식을 바로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리고 거리로는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후예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예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족의 아픔과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8장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모든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계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멘. 자, 성벽 재건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달력과 이스라엘 달력은 좀 달라요. 자, 일곱째 달을 트리스월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새해예요. 네. 지금 이날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고 달입니다. 새해라는 뜻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가 1월 1일이 첫날인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새해거든요. 자, 이 새해가 되었을 때 이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와 같죠. 송구영신 예배처럼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일곱째 달은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일은 바로 새해죠. 그리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10일은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고 15일부터 20일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8장은요. 초막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달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성벽 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요 알아듣기 쉽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울음은 무엇이냐면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는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말씀을 읽는데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장 15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으로 올라가거라 라고 나와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는 뭐냐면 이미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집을 지으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이 아닌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와 무화,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림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초막을 지어놓은 것들을 모형화해 놓은 건데 이런 것과 같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해요.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초막이라는 말은요 숫꽃이라는 지명의 사실 이름이에요. 그러면 숫꽃은 어디였냐면 자,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으로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해서 머물게 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숫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해서 떠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해방됐다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첫 번째 거주했던 장소의 이름이 바로 숫꽃이에요. 자, 초막이라는 뜻은 바로 숫꽃이라는 어원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초막을 지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집이 있죠. 안정된 집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 산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불편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와 같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대인 형제 그 전시회 갔을 때 우리 타투아 형제가 왔는데 좀 너무 놀랐어요. 랩도 너무나 잘하고 우리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2주에 다시 교회를 갈 거라고. 네, 2번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전 너무 놀랍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현장에서 들었냐면 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었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과 바빠지는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초막절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다시금 초막을 짓고 너희가 안전한 집이 아닌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7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고요. 첫 번째 날과 사실 마지막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놀라운 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초막 안에 자신의 익숙한 삶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 그리고 추울 수도 있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듯한 초막을, 아까 그거 보셨죠? 그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7일을 거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났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뒤지다가 이 영상이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비를 맞는 장면이에요. 소리가 나오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왜냐면 태어나 처음으로 비를 맞아본 거예요. 그렇죠? 이 표정을 봐도 알겠죠? 두 번째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여인인데 기계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고. 색깔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아버지. 근데 생일 선물로 어떤 특수한 안경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이제 끼게 되죠.
처음으로 이렇게 안경을 끼는데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소리로 아내가 아이들의 눈을 한번 쳐다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의 눈을 처음으로 그 색깔로 본 거예요. 꽃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숫꽃, 초막,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과 함께 초막에 머물러 우리가 은혜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요, 종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안정적인 삶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 초막을 짓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비를 맞을 때 너무나 놀랬겠죠. 아까 영상처럼 막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 처음으로 그 비를 맞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비를 맞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요, 그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절기가 주는 유익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며 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이 초막절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7일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시즌들을 보내는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순절의 시작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초막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학과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이 잊으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말씀은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쉽지 않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됐을 때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기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숫꽃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랩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그것이 너무나 원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너무나 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일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어느덧 이것이 익숙하고 감이런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을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센터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교가 정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카라바타라바 야라바 수와이 카라바 야라바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길을 잃고 헤맬 때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왜 주님께서 초막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막에서 주님이 누구셨는가, 그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누구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문자가 되어주셨고 그 어려운 위경 가운데 우리를 던지셨으며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던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았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종합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셨던 꿈과 비전이 있지만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꿈들을 포기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꿈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비전을 허락하셨던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비전과 소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앞에 당면한 문제들과 하나님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꿈과 환상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주셨던 꿈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카라바 야라라바 수아이 카라바 야라라바 야라라바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꿈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꿈꾸겠습니다. 이 빈들에 하나님 꿈들이 도시의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와 카라바 야라라 수와이 카라바 야라라 주님의 이름이 카라바 카카 카라바 야라라 하나님, 세터민들과 미혼모와 그 아이들과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 도시의 필요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개인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막힌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막힌 것입니까? 이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초막절에 이 사순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파가 되는 브레이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르심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꿈을 꿨고 그 꿈을 주님께 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의 벽 앞에 그 꿈들을 포기했던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에 이 사순절에 오늘 말씀처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발견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들의 인생 가운데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비전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만 안에서 이 일주일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말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걸어다닐 수 없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조차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막에 머물러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